말씀의 제목을 아홉의 침묵 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이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 가운데서 나도 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이렇게 항상 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비판 이런 게 남아있는 것일까 하는 그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원망을 몰아내고 그리고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글 가운데에 이 작자 미상이라는 글이 꽤 있죠. 그 중에서 아홉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10명이 와서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10명이 모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흐르던 고름과 또한 진물이 멎었고 피부 여기저기에 있었던 딱지들이 다 떼어져서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피부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0명이 이제 자신의 병이 나았는지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자신의 몸에서 진물이 멈추고 그리고 살결이 뽀얘지면서 그래서 원래 상태의 그런 살결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는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10명과 달리 한 명이 제사장에 가려다가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9은 어디 갔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디 갔는가, 그리고 네 혼자만 여기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작자 미상, 작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9명이 어디에 갔는가 하는 것을 추측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 그 9명이 어디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9명 중에 한 명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가다 보니까 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정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정밀 검사를 좀 하러 가야겠다 해서 의사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이 조직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또 현미경으로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낫긴 낫는데 이게 정말 낫나? 조직 검사로 들어간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이 9명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은 이 병이 낫긴 나았는데 이게 어떤 병인데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2년 3년은 두고 보자. 그러고 나서 정말 2년 3년 뒤에도 재발이 안 되면 난 걸로 판단하고 그때 감사하자 해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은 것을 보고서는 이게 이렇게 쉽게 날 병이 아닌데, 반드시 이것은 나병이었으면 낫지 않았을 병인데 내 병은 나병이 아니고 아마 피부병이었었던가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낫지 해서 의심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서는 내가 그동안 병에 쏟아부었던 돈이 얼마인데, 약값이 얼마였는데, 의사를 본 게 어딘데, 분명히 이거는 그동안 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기보다도 내가 썼던 약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였었던 이 의사들 그 손길로 인해서 이제 치유가 되나 보다 해서 갔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느냐? 감사하기는 하죠. 감사하기는 한데 이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가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세준 사람들 전세금 어떻게 잘 빼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운영하던 세탁소 잘 진행되고 있나? 내가 운영하고 있었던 그 슈퍼마켓, 편의점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은 안부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안부요? 그동안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아무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격리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고등학교를 잘 졸업 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갔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 여러분 낳거든요. 낳는데 일곱 번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예수님 분명히 이 나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에게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한 것, 그게 다이지 않겠는가? 손 한 번 안 대줬는데 뭐 굳이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럴까? 예수님 섭섭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이요, 예수님만 치료한 게 아니고 랍비들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여러분 더블 체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랍비한테 가서 한 번 더 기도를 받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 아유 감사하지, 참 감사하지.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나? 예수님께 감사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그 다시 한번 단정에 갈아입고 그리고 머리도 깎고 그리고 내 몸도 잘 치장한 이후에 그리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2년, 3년, 4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아이 귀찮은데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9명의 작자 미상의 글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보면서 비록 추측성의 글이긴 합니다만 이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누군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9명의 사람들을 이유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우리를 빗대어서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에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막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감사한데 그 감정이 푹 줄어들 때는 아이 뭐 감사는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그 감정의 문제로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감사 여부의 뿌리는 내 감정에 달려있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열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병의 환자 달리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는 14절, 15절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분을 보면서 야, 너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구원받았다고?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나병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쉽게 지나가거든요. 구원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는 나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네 믿음이 너를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은 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9사람도 같이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역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셨어야만 했는데 오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여기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9명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했지만 9명의 사람들은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선은 그들은 1차적으로 외적인 고통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면 확실합니다. 몸에 진딧물이 흐르고 피부가 썩고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를 느끼지 못해요. 손발이 손상이 되었어요. 악취와 고름이 생겨난 것에서는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몇 가지 법을 지켜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절대 그들의 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진 바깥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외형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왜 찢는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나병이라고 하는 그 수치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들 머리를 풀어헤쳐서 얼굴에 반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밤에 만나면은 이거 정말 기절합니다, 정말. 그리고 옷 찢고, 그리고 그 고름 흐르고, 그러고선 있어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이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주는 거 얻어먹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외적으로 아픔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려고 했을 때에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방송에서 나온 사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에요. 과거 어려운 시절 그 환경 가운데에서 딸아이 하나를 아주 곱게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는 곳은 나환자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환자촌에 버스가 오는데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일찍 아무도 버스에 타지 않을 때에 이 아이를 태워서 보내든가,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봐서 버스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자기 학교 친구들이 없을 때 그때 얼른 올라타서 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서 그래도 대학도 졸업시키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드디어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남자에게 소개할 때 자기는 부모가 없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왜? 자기 부모가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파혼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나는 부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도 당연히 그걸 이해를 하지요. 속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 딸아이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뒤에서 그 모습을 숨어서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딸아이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 그것보다도요, 아프고 진딧물 흐르고 그런 사실보다도 딸의 결혼식장에서 멀찌감치 바라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외적으로 고침받았다고 해서 얼른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감옥에서 나온 그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썩다 나온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이 나병 환자는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그동안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었는데 얼른 십장가 가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쳐다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학대받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삶은 비록 육체적인 질병이 나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묻지마 범죄를 행했었던 그 사람들이 인터뷰했었던 게 아직 기억이 나요.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내 손으로 모두 처리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더 악한 말을 썼는데 제가 이 강대상에서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게 아직도 수십 년 전에 방송 메디아에서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표정도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동안에 학대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가고 없고 이 한 명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나머지 70%는 그의 영혼의 자유가 시작이 되었고, 영혼의 자유함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영혼의 완전한 상처와 그리고 학대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구원이란 말, 여기 소조라고 하는 헬라의 소조의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넘어서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우리의 이 현학적이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신장에 약간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의 이 심장 명의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이야기를 같이 딱 얘기를 끝났는데, 여기까지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지만 관계가 형성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냥 질병이란 매개체 때문에 그 선생님과 저가 대화하고 알고 그리고 그 이야기 나누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은 지금 그래서 은퇴하셔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개인적인 일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질병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이 질병의 이야기는 이제는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명의라고 한다면 어떤 그러한 그 명예가 있다는 것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목회자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나눠지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해서 그 구원은 네가 이제부터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동안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졌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표현된 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본래 피부병에 걸렸을 거라면서 기도를 안 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간절하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대로도 이 정도는 버텨냈지라고 하면서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감사의 이유를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습관과 생각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헬란 켈러가 이 장님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이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고 하는 헬란 켈러의 글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에 나는 그 9번의 시간들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아주 소박하게 써놨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 찾아갈 거다, 나폴고린 나무 잎사귀를 볼 거다, 먼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좀 보고 싶다. 셜리번 선생님이 말했었던. 그 다음 날에는 먼동이 트는 장면을 볼 거다,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을 볼 거다, 그리고 저녁에는 별들을 보고 싶다. 제가 빼먹은 게요, 가장 먼저는 자기를 인도해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가 첫째 날 하고 싶었던,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적어요. 그리고 셋째 날 그가 이제 그런 걸 적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정말 끝을 장식하고 있는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본 이후에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헬렌 켈러의 감사였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 모든 것에 감사할 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회복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데 뭘 그게 감사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 정도로는 감사할 수 없지.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좀 돼야 감사가 있지. 지금부터 조금 더 나아야지. A little more. 조금 더 하면서 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의 감정을 심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감상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 줄기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지요. 사과의 나무에 사과 열리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하지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감정이나 언젠가 찾아오는, 슬며시 찾아오는 그러한 내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주님에 붙어 있을 때에 저절로 맺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이 포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사과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붙어져 있으면 그 열매로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 감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섭섭하셨구나. 예수님 삐지셨구나. 한 명이 온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9명이 안 온 걸 보고 예수님 삐지셨구나. 목사님 감사에 관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요즘 감사원금이 부족하구나. 감사원금 많이 내라는 얘기인가 보다. 또 감사의 절기가 시작됐나 보다. 예수님 9명 안 오셨으니까 9명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 삐지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한 이유는 그 9명과도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예요. 9명의 관계의 맺음에 축복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었던 신령한 은혜의 관계의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너 한 명만 여기 와 있구나. 그 나랑 관계를 맺지 못했었던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말씀이었었죠. 독일의 이 신비주의자 타울러가 오늘 거지를 만났어요. 오늘도 당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축복 많이 받았는걸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데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그게 무슨 뜻이지?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먹을 것이 넉넉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쁩니다. 내가 불행하지 않을 때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타울러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저요? 저는 왕입니다. 웃기는 소리.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삶은 연습이 없습니다. 절대 연습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연습이 있죠. 다른 건 다 연습이 있죠. 주식도 연습이 있죠. 비트코인도 연습이 있죠. 그리고 재산 쌓는 일도 연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연습이 없습니다. 어제 지나갔으면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까지 내게 긍정적인 태도가 없기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제의 일입니다. 어저께까지는 잘 하셨습니까? 어제의 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위에서 기적을 경험했었던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야 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선포함으로 구원이 임하는 그런 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감사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재산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자녀의 흥망성쇠와는 상관이 없이, 가정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우리 주님 참 감사하네요. 그러한 영적인 감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